여러분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말고 가사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가 해야 할 것,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다 받게 돼 있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지, 그죠? 일을 하고 세상에 살 때문에 다 받습니다. 저도 받고, 목사라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모두가 다 아마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 받은 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운동도 하는 사람도 있고, 영화 보는 사람, 음악 듣는 사람, 여행 가는 사람, 온천 가는 사람, 또 잠을 자는 사람, 여러 가지 이제 해소를. 근데 또 저녁 때 이렇게 또 한잔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삶을 살면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가? 통계를 냈어요. 어떤 사람이 덜 받는 것 같아요? 능동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보다 능동적인 사람에다가 적극적인 사람이 덜 받는다고 그래요. 그 동적인 사람, 그 다음에 몸을 책상에서 앉아있는 것보다 사무보다 이 몸을 움직이는 사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덜 받는다고 그래요. 이 스트레스는 많은 병의 원인이 됩니다. 다른 집안에 암도 걸린 저희 형님이 암에 걸렸던 것인데 이게 집안에 그게 없는데요.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그래요. 암도 여러분 스트레스 병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조심한다고 이게 참 안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히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는 삶이 있어요. 그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제일 덜 받는다고 그래요. 모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모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스트레스가 적어야 돼. 네, 그렇습니다. 그렇대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유단해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제일 적게 받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위기에 처했어요. 하나님의 사도라고 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와주는 분도 있지만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았어요. 오늘은 말씀해 보면 바울에게 지혜를 줘서 그 자기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어려움을 잘 넘어가는 이런 부분을 오늘 서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자체가 지혜라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 자신의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어려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삶을 지어야 돼.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 지혜가 우리한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그 당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금도 그렇지만은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불러서 왜 죄 잡아와서 왜 죄를 뭐 때문에 지었느냐 이런 이제 신문을 하잖아요. 그걸 신문을 하게 돼가 있는데 오늘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한테 반문을 하고 있어요. 아니 율법에도 죄를 지은 사람은 와서 죄에 대한 재판을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처벌을 하느냐. 지금 이거를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보면. 그러면서 자기가 한다는 소리가 1절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런 적이 없다는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자는 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는 당당히 책임을 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반문해요. 너희들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어떠하냐? 이 말씀의 뒷면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너희들이 똑바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요놈 나쁜 놈 이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제 바울의 입을 치라. 그렇게 해서 입을 지금 치는 거예요. 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법에도 그렇고 율법에도 그렇지만은 아나니아한테 재판도 하지 않고 내 입을 치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됐다. 법을 정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치락하는 그게 지금 처벌하는 거 명령을 내린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 보면은 이런 아까도 읽었습니다만은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이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런 굉장히 강력한 말로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한테 주은 자원을 갖다가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성경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또 뒤에 또 나오지만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로마 시민을 가지고 또 사울이 그 어려움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말씀들이 주어졌고 많은 자원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것을 잘 넘어갈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게 다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걸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받지 않은 것 같아서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주어져 있습니다. 지혜락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주어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섬기는 사람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뭐 한다. 시간이 많아서 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요. 더 바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바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다 해서 왜? 하나님을 그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이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나는 바빠서 뭘 못하겠다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시간이 많고 물질이 많고 적고에 갈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느냐에 딸려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지요.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뭐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시간이 있으면요. 하나님 가까이로 올 것 같아요?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이 인간의 참 이 재성이 멀리 가게 돼요. 시간 많고 물질 많고 살만하면요. 하나님 떠나간다니까요.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면서도 가진 건 많은데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건강하면서 물질도 있으면서 뭐 풍부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요. 우리 모두는요. 근데 참 이걸 다 가지고 한다는 게 인간이 그래서 참 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려움도 주고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도 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울이 이렇게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리라 하고 아나니아 말을 합니다. 이 회칠한다미라는 죽음과 부패로 찌들어가지고 무덤, 그러니까 완전히 찌들은 거부, 잘못된 것을 강력하게 완전히 죽음에 대한, 무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바울이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부절이 많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러분 회사에도 있을 수도 있고 주위에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봐주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양보해야 양보도 하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다 그저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침묵하고 무조건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게 있어.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할 게 있어.
내가 너희들 지금 하는 행동을 양보하지만은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색깔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사에 뭐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위에 사장들이 뭐 하는 거 보면 영 그런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당신들이 하는 일에는 절대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크리스찬의 색깔을 똑바로 딱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렇지 않고 모든 것에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서도 안 되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지는 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근데 무조건 다 또 이의를 또 제기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 판단을 잘해. 그냥 대놓고 얘기했다가 잘리지. 그죠? 물론 우리들이 고소해야 할 사람들 앞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또 바람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또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부패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적절할 때에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에서 부분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상황을 잘 적절하게 판단해서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를 잘 구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또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꼭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다 각자에 대한 달란트를 다 따로 주셨어.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벌어지는 상황을 잘 판단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4절 5절 보면 바울이 비난한 사람 아나니아 그에게 해치한 담이라고 완전히 부패하고 죽은 무덤 같은 이런 엄청난 말을 하니까 그 주위에 지 옆에 있던 사람이 병사가 어디 대제사장한테 그런 비관하는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어디 있냐 그러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바울의 행동을 보면 자기가 그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몰라서 자기가 사과를 하는 지금 이 부분입니다. 참 이 부분도 보면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현재의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고 해서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라고 온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말씀이 매주 있고 막 인터넷에서 다 들고 있는데 이게 순종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고 있느냐. 물론 불순종하면 안 되지만 한번 여러분 혹시 무관심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공적으로 정말 유명한 선교사로서 그지? 사도로서 정말 주의 복음을 올바로 전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에서 모든 것이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저 눈을 감고 무조건 기도만 해서는 여러분 안 돼요. 이걸 해달라고 이렇게 무조건 기도만 하는, 기도는 필요하지만은 무조건 눈 감고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보지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상황, 이것은 옳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보면 눈을 뜨고 지금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주변 상황,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도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 상황에 대처를 할 거예요. 지금 10대는 10대의 자녀를 가진 분도 있지만은 아까 전에 내가 홍이 보고 찬이를 너무 그 하지 말라 하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10대 자녀들이 반발심이 있고 분노가 막 있고 욕구 불만이 막 있어.
있어요. 그것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억누르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상황 판단. 그 다음에 중년 부부. 지금 우리 교회에 중년의 부부들이 많은데, 여자들이 근위가 한참 올라갈 때 계속 큰 소리 칠 때 집안에서. 그때는 남자들이 객소리 하지 말고 그냥 와가리 마시다 이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죠? 남자들. 그런 또 상황이 있고요. 그렇대요. 이것을 지금 현실에 눈을 뜨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잘 봐야 된다. 그래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그걸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색깔로 가지고 상대방을 부분하면, 상대방을, 자녀를 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 자기 색깔이 너무 진해. 그 색깔을 안 없애려고, 그걸 가지고 계속 색깔이 있는 안경을 끼고 자꾸 상대방을 보고 자녀를 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라. 자기 고집이라 그러죠. 이것을 내려놓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올바로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악한 것이 우리 마음에 염려, 걱정 이런 거 근심이 꽉 차 있으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올바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져. 그래서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평안이 와야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와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잖아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와서 6절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사두개인 너무나 잘 알죠. 바리새인 두 파가 모인 것을 잘 알고 자기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전부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종고 지도자들끼리 막 다툼이 일어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그 상황을 보면 그들 사이를 분쟁만 일으킨 바울이 그들 사이를 분쟁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물론 이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너희들 구세주라 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걸 다시 한번 너희들 조사를 한번 해봐라 하면서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 부분이 백그라운드에 묻혀져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지혜. 그런 바울이 그런 지혜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지금 가족들을 위해서 친지들 건강과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이웃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꼭 근데 그때를 이제 놓치지 말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죠. 지금 보면 전도를 하는 무슨 전도회가 처음에는 뭐 죄인이다 뭐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 전도법이 많아요. 무슨 전도법 뭐 다 뭐 책장 보고 하는 거 뭐 다 배웠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자리에 모여서 사랑을 서로 베풀면서 이제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하는 이 부분부터 서로 이제 부드럽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받아주는 분이 있고 그냥 듣기 싫다 나중에 듣겠다. 근데 이제 그 기회를 잘 잡아야지. 기회가 잡았을 때는 그렇게 나에 대한 간증을 하는 간증. 예수 믿으라고 넌 죄인이다 안 그럼 지옥 가다 막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같이 방법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고 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근데 그때가 왔을 때 오늘의 말씀에는 놓치지 말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기회를 가져라. 바울로 인하여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천부장이 오늘 보면 바울을 갖다가 안전한 장소로 쟤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괜히 죽을까 보다 해서 천부장이 옮겨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불 속에 처해 있을 때라도 도와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복음을 전파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천국 시민이라 하는 이것을 지혜롭게 이 세상 가지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셔야 돼요. 먼저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시민 의식을 가지고 그 나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날아가는 이 상황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먼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다운 삶도 못 살면서 전도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덕이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보면 오늘의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분명하게 지적해주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거기에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말에 대제사장을 이제 못 오겠다. 그런 것에 즉시 사과를 합니다. 그 부분에는 정확히 안 적혀 있지만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는 부분이 내가 몰랐다는.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면 놓치지 말고 전하고 바울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동족이면서 알리면서 부활의 진리를 이렇게 전하는 거죠.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 이 성경에 보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려고 해. 노력을 많이 해요. 겸손하고 재짓지 않고 하여튼 순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물론 아예 나쁘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이 뱀에 대해서 좀 간사함이라 그럴까. 뱀에 좀 이간질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우리가요. 우리 성도를 성경에서 보면은 이리 가운데로 보냈다고 그래요. 양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이 있죠. 우리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양인데 뱀같이 순결해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고민했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해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뱀같이 지혜로우냐? 이 뱀이요. 서로 뱀이라 하는 지혜롭다는 건 서로 이간질하고 강교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악한 행동이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뱀 같은 이 지혜는 방어적인 것을 말해요. 공격적인 것이 아니야. 방어적인 것. 즉 말하면 원수의 날카로운 공격을 잘 피할 수 있는 그것을 무력화시키면서 잘 피할 수 있는 방어적인 것을 말해요. 그런 지혜를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임박하게 다가오는 기기, 어려움, 무엇을 잘 인식을 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 고난이 나한테 닥쳐온다고 해서 잘 인식을 하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좋은 지혜입니까? 이거를 뱀 같은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우리는 공격을 당하면 처음에는 처음에는 참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참지 못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거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다 처음에는 인내하죠. 참죠. 그러다가 분을 터뜨리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면 너무나 잘 알죠. 이런 우리 뱀 같은 지혜도요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한테 닥쳐오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해 오는 것을 방어할 수. 운전할 때도 방어 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이 잘못해서 운전할 때 피할 수 있는 방어. 그걸 지혜를 뱀 같은 지혜라고. 우리가 이런 지혜들을 물론 순결함도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예요. 오늘도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과 힘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십니다만은 그 전도하고 주의 복음을 감당했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만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세상 참 어려운 이 세상에
정말 뱀같이 순결하며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이런 지혜를 달라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잘,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잘 극복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올바로 갈 때까지 믿음이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